이번에 그 선교지 신청하라 그랬더니 아시는 분들이 너무 의외로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아까 김광혜 장로님한테 많이 들어왔으면 뭐 다 지원하지 뭐 그러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하고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그 각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몰랐는데 선교지를 이렇게 계속 가서 구경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이 큰 교단, 좋은 교단의 선교사일수록 선교를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모임이 너무 많아. 모임이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끼리 축구를 일주일에 3번 하고 탁구를 한두 번 합니다. 그러면 언제 캄보디아 말을 배우겠냐고. 그래서 내가 막 선교사한테 막 욕을 했어요. 제발 한국 애들 모이는데 가지 마라. 내가 캄보디아 몇 번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보니까 내 설교를 통역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 선교사가. 그게 오늘 현주소예요. 통역해보라 그러세요. 깊은 말을 하는, 깊은 말. 나는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구원했습니다 이건 다 하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번에 집회하다가, 캄보디아에서 집회하다가 유일하게 통역을 잘하는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그 젊은 목사가 한 40대였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캄보디아 말을, 내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빠바바박 동시에 통역을 잘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캄보디아 와가지고 캄보디아 학교를 다녔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광 목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선교를 두고 지원한다 그러면 내가 아니까 지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이야 뭐 다 돈 드리면 좋은데 주중에 뭐 하냐 물어보세요. 주중에 가이드 다니는 사람 성교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교단이 커가지고 맨날 교단 모임 다니는 목사, 이번에도 650명 평창에 왔었는데, 내가 뭐 많은 앞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몇몇 선교사들 모이는데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니네들 이거 하지 마라. 뭐 하냐 여기서 지금. 그 선교에서 한 명 더 구원해야지. 할렐루야. 뭘 한국말 하는 데들이 뭘 엄청 모입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모임이 많은지 몰라요. 나한테 와서 강의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냥 가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런 기회를 주셔서 내 때 좀 한국 선교가 다시 좀 제대로 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광 목사님은 유수한 교단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난 무슨 교단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없으니까 한국 선교사들 안 만나고, 그래서 아까 윤주성하고 대화를 하면서 곽 선교사님 주중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부 외국 인도네시아 사람만 만나고 다니고, 인도네시아 사람은 회의하고, 인도네시아 교회 가서 봉사하고, 됐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들이 이걸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선교가 잘 되거든.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하지 말고 자꾸 그 나라 말을, 그래서 내가 선교지에 여러분들 가자 그러면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이 선교사들이 통역을 못 해줘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서 놀다 올 수도 없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 뭐 하십니까? 축구합니까? 가이드 하고 있습니까? 뭐 다른 뭐 장사하고 있습니까? 뭐 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정말 광 목사 결론이 이건데, 광 목사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하시더라고. 밀림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잘 되고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문제를 해결되는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고, 제 목표는 그거거든. 난 여러분들이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고쳐졌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말고 다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최소한 나처럼. 오늘 저 유전 선생님 또 이제 서울로 들어간다니까 같이 또 밥 먹는데, 아까 또 낮에 그러면 같이 교육자들 밥이라도 한번 먹자. 그래서 난 무슨 교회에서 예산이 나와서 먹는 줄 알았더니 우리 와이프가 내 카드로 긁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응? 그렇잖아요. 우리 많은 식구들이 같이 아우정에서, 아까 드럼치던 우리 연석 형제가 사장인 그 아우정에서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내 카드로 긁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미국에 이민 가서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뭐 그런 거 몇십만 원 이렇게 카드 내고 그러는데 한 번도 빚진 적이 없어요. 다 카드 갚았지.
근데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살자. 아니 한 끼 먹는데 50만 원 낼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멘 좀 해라. 근데 또 이 간증이 있다. 또 간증이 있어. 이게 오늘 갑자기 장보린이 나와서 좀 두렵긴 두려운데 내가 시우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시우 엄마 저기 앉아 있잖아. 지금 이 교회에서 영적인 줄기를 따라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무슨 부산이냐 부산은 그랬더니 알겠다고 딱 그러더니 주중에 남편 금요일 저녁에 올라오도록 남편에게 지시를 빵 내려버리더라고. 아멘? 아멘 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남편만 내려가고 금요일날.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 앞으로 4, 5년 있다가 또 정권 바뀌면 해수부 해체됩니다. 두고 봐요 이제. 다시 농림부로 또 들어갑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뭐 농림부 했다 해수부 됐다만 바뀌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려가더라도 금요일에 올라오면 되고 김모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몇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 그냥 자기만 5일 동안 가서 좀 수고하면 되고 다시 또 영년이 옆으로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올라오면 되고.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여러분 가정사에 여러분 알아서 하는 것이 내가 뭐 가정사까지 가정사까지 둘치어내면서 내가 뭐 할 그런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모든 그런 문제들이 기도 응답 받을 때 내 목표는 난 여러분들이 자기네 가정 얘기하는 줄 알고 지금 시우가 지금 안 돼 막 그러고 있네. 아빠 옆에 있어야 돼 그러고. 근데 이 우리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이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라든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라든지 내가 그동안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안 했잖아. 그래서 문제 생겼잖아. 목사님 이제부터 교회 봉사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탁 푸시는 순간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본인은 못 느꼈는지 모르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여기서 이게 딱 깨달아지는구나. 나는 왜 하나님이 내가 한 30살, 한 35세 때문에 대한민국 순천 제일기도원을 시작으로 안간 기도원이 없이 전국을 다 누비며 기도원 집회를 내가 한 사람이거든요. 35살부터 해서 8년밖에 안 했네. 지금 43세니까 8년밖에 안 해.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원 원장들 모이는 세미나도 많이 내가 하게 되고 또 가면 강사로 또 부흥사협의회에서 나한테 또 강사로 오라 그래서 또 강사로 가게 돼.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게 됐어요. 근데 서울에 그 큰 부흥강사협의회 늘 가다가 이제 충청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차가 막혀가지고 거기 이제 못 간다 그러고 서울에 가는 모임들을 많이 이제 캔슬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막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도원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원에서 복음만 전하셔야지 100만 원, 200만 원 손들어 강사비 손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하나하나 문치 다 문 닫았잖아요. 주암산 기도원 지금 문 닫고 있어요.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 대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5, 600명 들어가는 큰 성전이었는데 문 닫고 있어요. 그것만 문 닫은 것이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았다. 문 닫든지 아니면 기도원장 데려가든지 그랬다고. 근데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이, 왜냐하면 우리가 4대째 믿으면서 기도원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가정이기 때문에 계속 집회했던, 맨날 부흥회하는 그런 가정이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저녁 예배 지금 부흥회하는 것 같잖아, 느낌에. 그죠? 그냥 억지로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발 기도원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올해만 해도 한 5개 기도원을 내가 잘랐어요. 나 신청 들어오거나 못 간다. 나 거기 소문 들어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손들어 하는 기도원이라 그러더라. 나 안 간다. 그러니까 막 전화 오고 문자 오지. 왜 안 오세요? 목사님이 오셔야 뭐 사람이 오는데. 뭐 나 안 간다고 사람이 안 오냐. 제가 수지에서 목회하던 찬양 인도하던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내가 서울에 있는 기도원 다니다 보니까 그분을 소개해서 그분이 이제 인도하게 됐거든. 요즘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 기도원이 요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나 거기 안 갈랍니다. 끊었습니다. 원장님이 목사님 찾는데요.
안 갑니다. 권사님 미안해요. 네, 그랬어. 예, 그분이 이제 솔로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는 권사가 있는데, 죄송해요 권사님, 얼굴 못 보게 됐네요. 저 못 갑니다. 근데 선교지든 기도원이든 교회든 이게 좀 개념이 바뀌어야 되거든. 우리가 큰 교회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뭐 많은 군데 선교를 지원을 못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 우리의 개념이 자꾸 바뀌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이게 깨달아지면서 내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요.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15장에 읽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안 돼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내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때문에, 많은 열매 때문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1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겠어요? 어떤 열매? 3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내 말을 3년 동안 들었으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 이제 해야 될 일은 깨끗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다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4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복수입니다. 복수. 이 말은요 전부 복수를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단수가 아니에요. 그 단수로는 불가능해. 나만 예수 안에 들어간다든지 예수가 나 속에만 있고 너 속에는 없고, 이거는 불가능해요. 동시에 들어요. 동시성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줘야 되거든. 내가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너에게 기도응답. 예수님이 오늘 그걸 결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축복을 주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100년 기도해도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주겠다는데 100년 1000년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내가 주는 거다. 근데 누구에게 주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왜냐?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들이잖아. 그 가지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무 응답도,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공산군들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자유국가가 유지되는 것도, 또 우리나라가 계속 아름다운 나라로, 이렇게 행복한 나라로 계속 정치를 잘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진리를 네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5절에서 예를 드는 게 포도나무다 가지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원리.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게 안 되면은 너무 비참해요. 아주 영양분이, 그러니까 너 안에 내가 너 안에가 안 되면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을 먹을 수 없으니까, 영양분이 안 빨려 들어오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그 영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영이 삐쩍삐쩍 말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야. 예. 그래서 다 말라버려가지고 생명이 없는 건 결국은 꺾어다가 6절에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결국은 꺾어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또 내려가서 보면 7절에 내려가서 그 유명한 구절.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 제목 다 응답이다. 와, 나는 이 진리가 딱 깨달아진 다음에, 물론 겉으로 보면은 내가 물질적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좀 참아야 될 부분도 있겠고, 나도 데모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한두 가지의 문제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도 얽혀 있고, 또 이 교회 내가 연합회를 지금까지 십몇 년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더 이상 문자 안 보내죠. 근데 자기 교회는 부흥시키고 자기 하나 잘 되려고 그러고 여기엔 관심이 없어. 여기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좀 힘든 교회들 돕는 운동을 좀 합니다. 그러면 뭐 대꾸가 있어야 되냐? 대꾸를 안 해. 왜 그러냐 하니까 나 혼자 잘 되면 그런 교회 간의 문제도 있고, 또 선교지도 그래요. 우리가 뭐 선교를 맨 처음 임원주 선교사는 풀타임 선교사로 말레이시아로 파송할 때 우리가 돈이 있었습니까? 빚밖에 없었어요.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건축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죠. 항상 선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다시 저 안에 내가 저 안에로 내가 돌아오는 거야. 그 깨달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맞아? 응?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돼서 함께 주님 안에 들어갔어. 왜 나만 들어가고 쟤는 못 들어가? 그러면 나도 못 들어가는 거래. 너랑 나랑 같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포도나무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수백 그루가 아니라고. 포도나무는 예수거든. 예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도 못 붙는 것이고, 너가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못 들어가는 거고. 그 포도나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단수복수가 좀 없는 나라라고 봐야 돼요. 국문법에 단수복수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포도나무 그러면 단수를 쓰는 것이고, 너를 얘기할 때 너 희기 때문에 복수를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새벽기도 지난 월요일 날 공부했던 카도시를 보면요, 카도시의 뜻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첫 번째가 거룩이 뭐냐?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분리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카도시, 세상과 분리되는 게 카도시예요. 거룩.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봉헌된다는 게 거룩이에요. 그냥 분리되는 것만 거룩이, 분리되는 것만 거룩이라면 저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이 속세 내려오지 않고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 평생 수도원에서 그냥 애 낳지 않고 사는 게 카도시일 거예요. 근데 카도시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건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헌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진도가 나가서 헬라어로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로 발전이 되는데, 이 하기오스의 거룩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룩하게 산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성도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한 자예요. 그럼 뭐 산속에 수도원 지어놓고 아니면 절 지어놓고 절에서 사는 사람들 거룩하냐? 자기네들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표현으로는 그 산에다가 절 지어놓고 사는 사람은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이 거룩은 분명히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로 선택받아가지고 성도로 되는데 뭐냐? 예수가 되는 게 하기오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게 하기오스지, 뭐 절 지어놓고 절에 들어가 사는 게 하기오스가 아니라고. 하기오스는 내가 예수가 되었냐? 그 예수가 되려고 그러면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냐?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냐?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요한 10장 34절에서 내려가서 보면 깜짝이야. 잘 찾았어 할 때 삐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신이 되는 거다. 신이. 그래서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왜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셨냐?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불교 경전이 내 속에 들어간다고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불교 경전이 내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사리가 돼, 사리. 이해를 못하시면 진도가 나갑니다. 그냥 설명 안 해요. 그냥 진도 나갑니다. 사리가 뭔지 아냐? 국수 추가하는 거다. 뭐 그것도 이해 못하겠냐? 그러면 짬뽕 곱빼기를 먹고 회개해라. 자, 말 같지도 않으니까 웃어주는 웃음은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저를 찾아보면서 뭐 저딴 게 목사가 되냐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저렇게 못난 목사하고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얼마나 저 목사에게 영광이냐. 할렐루야. 뭐 살이 2그릇 나왔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거냐? 어? 아니 화형을 해서 죽으니까 술이 술인지 뭐가 2그릇 나와? 갑자기 말이 뭐가 2그릇 돌이 2그릇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았냐? 그게 아니죠. 거룩은 예수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예수가 안 됐는데 국수가 아니라 사리가 3그릇 나오든 4그릇 나오든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그잖아요. 거룩은 내가 예수를 완성시켰느냐. 예수를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예수 속에 들어가야 완성이지, 예수 속에는 난 예수 속에 절대 안 들어가거든. 난 이대로 거룩해질 거야. 근데 그게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 거룩하지 못한 언어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다가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에덴의 회복이거든. 우리의 목표는 에덴의 회복.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가 다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도록, 자, 항상 생각하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 목표 얘기하지 말고, 내 감정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나를 다시 그 목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다시 만들어가지고 성육구절을 제대로 띄워주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싶은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수가 우리 각자에게 들어와서 나를 예수로 만들어줘야 되고. 응? 할렐루야. 나 그게 어려운데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천국은 지금 이 구절을 다 잊어버리고 나 천국 가야 돼.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예수거든. 예수 별도 있고 천국 별도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라고. 내가 오늘 너가 예수 안에, 나도 예수 안에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만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한 몸이 안 된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한 몸이 된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천국이라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천국 가면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못 가니까 문제지. 할렐루야. 여러분, 죄 짓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죄나 세상의 중독이나 이렇게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죄 있는 속에 예수가 들어올 수가 없으시거든. 예수라는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우리가 막 세상이 좋아서 그것에 막 쏠려가지고 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거기에 쏠려는 시간이 많은 그 혼 속에 예수가 오실 수가 없거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든 천국 가야 되니까, 물론 천국 가는 사람들 속에 좀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훌륭한 사람도 있긴 있겠죠. 다 우리 교회 누구처럼 이렇게 다 훌륭하지는 않겠지. 그 사람 정도 수준, 그래 저 사람 확실히 천국 갈 것 같아라는 사람 수준이 우리의 눈에 보이잖아요. 아유, 그분처럼 살라 그러면 힘들어. 꼭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 그분은요, 내일 새벽부터 또 안 빠집니다. 새벽에도 끝나고 엄청 기도하고 갑니다. 수요 저녁 예배 안 빠집니다. 청소년
청소년 집회 남서울대학교에서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금요철에 8시 50분인데 8시 40분부터 나와서 찬양합니다. 요즘 목요일 저녁 두나미스 방학하는데 혼자 나와서 기도합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기인 줄 알았지? 교만해지지 마라. 근데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그런 질문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잠깐 말씀 드린 부분인데, 이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너의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면서 22절에서 이제 그를 내쫓잖아요. 이 예복이 뭐냐 하면 이 예복이 뭘까 하면 예복이 예수거든요. 예수를 입지 않고, 보세요. 예복은 뭐냐면 내 몸의 겉에 입는 거잖아요.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 포대기를 쓰고 있느냐, 예수의 보자기를 네가 썼느냐, 네 겉에 예수가 너를 가로막고 있는 예수가 옷이 되었느냐, 예수 옷 속에 네가 들어갔느냐를 묻을 때 예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든 예복은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오려고 착각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런 거죠. 13절에 보니까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손발을 묶고 바깥으로 지옥으로 내쫓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쫓아가지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천국은 뭐냐 하면 나 오늘 천국 갈 수 있어. 절대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랍비여 당신은 참 선하십니다 그랬더니 네가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주, 이런 모든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20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근데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십계명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나이다 그랬거든요. 다 지켰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21절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가 헌금생을 안 해서 그래, 너 11조 안 해서 지옥 가,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들렸잖아요. 뭐 그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는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헌금생활을 못했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에 어긋나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는 가난한 자들과 너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너는 생각하기에 가난한 자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려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물질을 털어서 너의 가진 걸 팔아가지고 다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내가 어떤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도 천국 못 온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왜냐하면 네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거든. 내가 오늘 그러면 오늘 수준에서 내가 가진 것도 다 팔아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개털밖에 없지만 그 개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나 오늘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순간 이동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네 눈에 저 이웃이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재산을 팔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이게 뭐냐 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너랑 나랑 같이 들어가는 거지, 너는 너 혼자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지만은 저 가난한 자가 못 들어왔잖아. 같이 들어와. 하나님의 목표는 한 몸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목표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코이노니아 전체가 다 하나 유통시키는 것이다. 그게 목표다. 그게 선교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선교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파송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좀 내려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비슷한 구절인데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10장 25절에 율법 교사가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너 어떻게 율법을 읽었어? 27절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이를 행하라. 그래, 이웃 사랑하는 걸 행해. 그랬더니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 27절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군데 이웃을 사랑해. 그랬더니 29절에 죄송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를 행하라. 예수님이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랬고 29절에서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랬거든요. 그때 여리고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32절에 레위인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34절에 창초에 붓고 그다음에 주막에 가서 돌봐 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35절에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고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갚아줄게. 대단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웃이 되겠느냐. 그 이웃이 네 몸으로 느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하실 때 내 자식처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니까. 중보기도의 그 활동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내 자매, 내 와이프라고 생각하니까 내 와이프 아닌데 내 와이프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내 몸처럼 느껴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성공한 거라고. 근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적이야, 적군이야. 나 저 사람 강도 맞는 거 나 관심 없어. 그러고 지나가야 될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인데 내 몸처럼 느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래야 네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천국 못 갑니다. 나 혼자 가면 되지. 너 강도 만나든 나랑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천국에 가게 될 사람, 너 천국에 갈 사람이야. 너 천국에 가도록 예정돼 있어. 너는 선택받아서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다 이상하게 이게 되더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선교지에 늘 선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 희한하더라고. 우리를 택정하실 때 뭐로 택정했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를 태초에 택정하실 때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복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엄청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창세전에 택하셔서 왜 우리를 하기오스 거룩하게 왜 흠이 없게 하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다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예수 안에 이웃과 한 몸이 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야. 흠이 있다는 거야.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그래가지고 5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나오는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이 하는 역할이 120문도를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는 사건. 이제는 내 물질이 내 돈처럼 생각이 들질 않아요.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돕고 싶고 선교사를 돕고 싶고 그래서 통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용.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 부흥회를 맨날 해야 돼.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하면 안 되더라고. 날마다 부흥회를 하면서 성전에 맨날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도 좀 해주고 주여. 집에 가면은 떡을 떼고 가정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는 게 뭐냐면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의 모범을 보이면서 너희는 다 하나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모든 이웃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십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내 살이다 피다. 한 몸에서 떼주니까 너희가 한 몸이 되라는 뜻이다. 아니 전부 그런 의미라니까. 할렐루야. 한 몸이 되면요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좀 일으키고 살았으면 좋겠어. 맨날 힘들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 저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는 다시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가가지고 우리 내게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슨 열매일까요? 지금 설명드린 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혀야 돼. 하나로 되는 열매. 그리고 거기에서 깨끗하게 되고. 물론 우리들이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사람들을 올려놓고 막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틀리다는 거냐,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나는 주님과 하나다. 그 사람과 나도 하나다. 하나님의 목표는 저 불교인도 저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하나님의 목표는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다. 인도네시아도 아까 준성 형 전에 얘기하니까 3억 명의 인구의 7%가 기독교인이니까 사실은 2,100만 명이 기독교인이래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벌써 기독교인이 2천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거든. 우리나라는 막 잘 살게 되면 그 나라가 줄더라고, 기독교인들이. 중국의 기독교인이 억명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는 중국이 막 미워 죽겠어요. 요즘 중국 물건 안 쓰려고 막 기를 쓰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의 기독교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왜? 중국의 기독교인은 같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같이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저 공산당 괴뢰당 오랑캐는 같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중국을 미워할 수는 없지. 중국의 기독교인인데 내가 중국을 미워할 수 있나? 그래서 계속 연길에 헌금 들어오기만 하면 연길에 계속 밀린 건축원금 보내고 있잖아요. 왜? 난 중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기독교인, 중국의 교회는 왜 우리가 목숨 바쳐 그 건축헌금을 완성해야 되냐? 그 내 몸이니까 우리 한 몸으로 같이 천국에 가는 거지. 나는 가고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억 명, 2억 명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놔두고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진리가 들어올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예요. 혼인잔치에 예복 입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내 믿음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이제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뭘 할 때 이게 예수 목표인가? 나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 목표 맞아? 예수 목표와 내 목표가 항상 다르더라고. 이렇게 보면요, 내가 가는 길과 너의 길은 다르고 나의 뜻과 너의 뜻은 달라서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이 내 뜻과 너의 뜻이 항상 다르구나. 내 가는 길과 너 가는 길이 다르구나. 근데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내 목표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다 끌어버려. 나 이 길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그런 거죠. 자,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가는데